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혹은 75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에스더 2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같이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환경이 어떠하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내며 또 감사의 말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케 하시고 또 전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가 되고 악한 영들이 세력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국민들도 하나님 바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바른 결정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자가 바른 말씀 증거케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오늘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보죠.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네. 이제 에스더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명을 안 감당하잖아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명 주셨는데도 사명 안 감당하면 사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은 아픔이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픔이 곧 사명이다. 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고아로 자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아픔으로 상처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이 되어서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을 돕는, 나라 잃고 힘들어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들, 상처들, 그게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평생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를 딱 만나면 이거를 통하여서 이런 아픔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사명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가 곧 사명이다.
네, 이건 말씀 좀 더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에스더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제 에스더가 많은 그 처녀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하수에르 왕의 총애를 입고 사랑을 입고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다른 많은 처녀들은 원래 정해진 것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더 예쁘게 보이려고. 왕에게 간택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에스더 2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에스더는 그 다른 거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왕도 더 많이 예뻐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더 뭐 노력 안 했는데 더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잘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뭐냐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은사가 맨날 없다고 나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 안 주신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다 주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남들보다 큰 노력 안 하고 시간을 덜 들이고 했는데 열매가 막 많이 맺혀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중히 안 여겨요. 그리고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막 했는데도 안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걸 나한테 안 주시고 나는 이거 못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런 저기도 있죠. 피아노 뭐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이 좀 싫어해요. 왜냐면 바이에를 오래 가르쳐야 되는데 뭐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바하를 쳐야 되네 막 이러면은 근데 어떤 저기는 아니 얘는 도대체 야 너는 10년째 바이에를 치고 있니? 응? 그러게요.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데 꿈이 넌 뭐니? 그러면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알려줘야 돼요. 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 이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축구하면은 정말 막 못해요. 막 우리 편에 골 넣어. 그런데 자기 꿈은 제2의 박지성, 제2의 손흥민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너는 굳이 하고 싶으면 뭐 스포츠 해설이나 굳이 하고 싶으면 심판은 뭐 하여튼 할 수는 있으니까 심판하든지 뭐 하라. 축구가 그렇게 좋으면 해야 되는데 굳이 아니래. 나는 손흥민이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사도 겸손해야 발견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거를 귀한지 몰라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내게 주신 거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 찾아 나서요. 그리고 주님 주신 거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겸손한 사람이 발견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야 너는 특별히 화장 더 안 했는데 비싼 거 안 썼는데도 예쁘게 보인다 할 때 거기서 아니에요 저는 못생겼어요 이러면 이거 에스더 이거 욕먹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데 꼭 굳이 아니라고 저는 맨날 얼굴 보면서 절망한다고 거울 보면서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뭔가 다시 찾고 그다음 여러분 주변에 은사를 좀 찾아주는 그런 사역도 하면 참 좋아요. 에스더 2장 17절 가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은사, 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상은 재능이라고 하죠. 왜 은사라고 하냐면, 은사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기독교적 용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 해줘요. 은사, 그 무슨 말이야? 의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용어 잘 몰라요. 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야, 뭐, 기름 부으심, 이건 뭐야. 은사 몰라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가 잘한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 그 은사다. 야, 너 교회 안 다니지만 너 그 교회 나오면 그 귀하게 하나님께 쓰일 은사인데. 그러면 왜 뭐 교회도 안 다닌 나한테 뭐 그러냐고. 아니라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면 그 은사 진짜 귀하게 쓸 거라고. 너같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 전도 잘한다고. 뭐 관계 잘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재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힘입은 은사예요. 에스더도 그 미모 누가 주셨겠어요. 솔직히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미모도 막 너무 노력한다고 막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시험 들지 말고요. 다 이뻐요. 지난주 얘기했죠. 예수님은 못생기셨다고.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모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은사를 주셨어요? 에스더한테는? 그래서 왜 이쁘게 보여서 왕후가 되게 했어요? 나라 민족 구하라고.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명이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써요.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써요. 자기 이름 높이는 데만 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잘 쓰면 좋은데 은사를 잘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삼손에게는 힘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이걸 통해서 삼손이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삼손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삼손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엉뚱한 데 많이 썼어요. 엉뚱한 데. 특히 삼손은 참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 얼마나 없었는지 진짜 하여튼 마지막에 그 드릴라 때문에 눈이 뽑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써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영광받을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특히 목회자인 저 예를 들면 우리야 뭐 지금 개척교회니까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사람이 많아지고 조금만 유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춰져서 그 영광의 목회자인 내가 받을 상황들이 많다고요. 그럼 내가 그 영광을 속속 취하면 어때요? 뭐 주님도 흥하고 나도 좀 흥하고. 세례요한은 왜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라고 그래. 주도 흥하고 나도 좀 흥하면 좋지.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한번 위기가 오거나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주님 주신 은사를 삼손이 딱 그 케이스예요. 주도 흥하고 나도 좀 흥하자 해가지고 그걸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망하게 돼요. 그게 사단이 이제 주는 그 시험이거든요. 그 삼손은 그 엉뚱한 힘을 가지고 뭐 자기 혈기 부리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봐요. 드릴라만 만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잘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절제하면서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시험거리,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주변에 여러분이 볼 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저 사람 은사 많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져야 돼.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은사 때문에 탁 하나님 한번 치세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보고 와가지고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 응답은 안 들어주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병도 낫게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근데 그건 갖고 있게요. 왜냐면 너무 큰 은혜와 또 은사도 많고 은혜도 받고 했기 때문에, 계시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욕도 많이 먹여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랑 목회자인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욕먹이는 거랑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커요? 나쁜 쪽으로. 저죠. 그냥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이 상황에 저희는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들 목회자들 결정 잘해야 돼요, 요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해야 돼요. 큰 교회 기도 잘하고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내리는 결정들이 단지 질병에 대한 결정이 아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압력이에요. 사회적 압력. 그 사회적 압력이 있는 결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교회 다 문 닫을 거예요? 물론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저도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큰 교회가 결정하는 것일수록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 보고 늘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딱 어떤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볼 때 별로 신앙 없는 결정 같아. 근데 그런 결정을 내려요, 자꾸. 그러면은 자녀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매스컴에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여기 매스컴에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좀 큰 교회들이 결정하는 건 매스컴에 다 탄다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삼손같이 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 은사 때문에 위험에 처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사명을 위해 써야 안전하다. 안전해요. 은사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뭐 은사들 하나님 주신 게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은사들도 정말 조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진 거 가지고 막 영광 받았던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이 넘어진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욕 더 많이 먹이고,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삼손이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주신 은사 있죠? 계속 사명으로 연결시키세요. 사명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사명 뭘로 연결시키게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데 연결시키세요. 예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아요. 우리 천국 가서도 할 게 예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혼 살리는 데 전도. 그걸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그러면 제일 안전해요, 그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이든 뭐 인맥도 좋아, 인맥이든 뭐 그게 예배랑 전도로 연결시키세요. 가장 안전해요. 근데 다른 쪽으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이제 연결시킨 예를 볼게요, 성경에.
출애굽기 35장 30절에 33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예배당 없잖아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성막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당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려야 될 뭐 집기들이나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을 나타내는 여러 성물들, 그것들을 디자인하고 고안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도록 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셨냐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뒤에 또 한 명 나와요. 오홀리아비아라고. 여기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 잘 다루는 거야. 나한텐 뭐 금반지 하나 주면 뭐 이거 그냥 깨물 줄 알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금은 노. 그걸 가지고 잘해서 뭐 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이 보석을 디자인하고 감정하고 하는 최초의 사람이네요. 여기 부살렐. 그러니까 이 보석도 그냥 내가 치장하면 내게 되지만 아름답게 잘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럭셔리하게 다니는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게 될 수도 있으면서도 또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무에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근데 부살렐에 대한 정보가 하나가 특이한 게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30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이런 부살렐이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만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았던 부살렐이 누구의 손자라고요? 훌이 누구예요? 훌이 아론과 훌 기억나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에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 먼저 승리하면 이기는 거고, 영적인 것에서 지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육적인 것만 자꾸 보죠. 영적인 게 이겨야지 이겨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 오히려 돌파할 건 돌파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교회들이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건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정확히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부살렐이,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 그냥 이 보석 하나를 만지고 금 하나를 만져도 그냥 만지면 세속적인 것이 되지만,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만지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 없으면 세속적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쓰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보석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 영혼 살리는데 보석과 금, 은이 세속적으로 쓰이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은사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혼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망하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 중간이었잖아요. 중간. 이쪽도 같아. 양다리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도 쓰고 자기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다 쓰다가 이렇게 크게 한번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34절에 35절을 읽어봐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이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대요. 감동. 여기도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유다 지파랑 또 한 지파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사실 이제 단지파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데 이거는 좀 연결된 거예요. 사사 삼손도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보면요. 초기에는 꽤 쓰임 받았어요. 여기 지금 출애굽 막 했죠. 그리고 사사 시대까지도 초기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 사사기 끝 무렵에 타락하면서 점점 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단지파가 빠져요. 요한계시록 12지파에 마지막에 우리 모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12지파를 계수할 때 단지파가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은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귀한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안 보여. 그리고 대대로 이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끊겨요. 여러분 저는 제가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희망있게 오신 가족들을 진짜 축복하는 건데 여러분 가정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에 대해 안 끊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이거는 거룩한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쓰임받았던 것보다 주님 앞에 마지막 가는 순간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점점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를 점점 먹으면 힘이 떨어지겠죠. 육의 힘은. 그래도 나는 성경을 믿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육적인 것과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영적인 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저 사람 참 젊을 때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 가다 보니까 왜 저렇게 됐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홀리압, 그러니까 출애굽이면 이제 막 성막 만들 때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막 다 어디는 어떤 은사 다 부어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있다고요. 굳이 따지면 뭐 미술, 뭐 시각, 뭐 이런 디자인 은사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음악 은사 주셔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악신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잖아요. 막 머리가 아파.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은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야 그만해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고난이 나를 딱 하면은 이거 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계속 써야 돼. 막 계속 써야 돼. 근데 은사는 아닌 거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 주신 걸 자꾸 써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주님 주시지 않은 은사를 자꾸 찾아 나가는 것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이거 있는 거예요. 왜 저건 안 주셨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은 미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음악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금과 은과 녹과 보석 나무 가지고 막 새기고 막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 놓으면 돼요. 그쵸?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각자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은사를 좀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그리고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여기 오시면 성도님들 뭐 새로 오시거나 하면은 자꾸 이 사람들 무슨 은사가 있나 기도해 보시고 계속 그거를 뭐 크게도 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배랑 전도에 주님 앞에 영혼 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물론 직분을 주는 것 자체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뭐 일하고 하는 데는 너무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나서 언제 왔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그런 것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와서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청소가 은사예요. 청소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삼손처럼 힘 있는 은사 있으면 힘 쓰고 또 여기도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가르쳐서 밑에 문화생들을 만들어서 또 하게 해요. 혼자 실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정색 자색 혼자 하면 몇 개나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멋진 사람들은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키워가지고 내가 있는 거 내 은사 제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아요. 이거 상감총자 비법 밑에 죽기 전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죽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 노래 해가지고 올리고 막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셨으면은 그거 딱 나누면 되지 이거 저작권에 안 쓰면 주님이 가져가세요. 이게 다 나누세요. 주님 주셔서 영혼 살릴 수 있으면 나누면 돼.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영혼 살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요? 나 설교하는 거 좀 목사님 한 거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못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 이래서 어떤 전사님이 물어보면 그거 못 가르쳐 주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내가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노하우인데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겠냐. 심지어 예전에는 저 남미로 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전도사 때 서울에서.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예화다. 진짜 그 예화가 한 10,000개 됐거든요. 다 줬어요. 저 USB 아마가 다 줬어. 내가 이제 나중에 알았지. 그 예화는 많이 모아봤지 별 쓰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이나 더 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예화 이런 거 안 모아요. 어쩌다가 진짜 필요한 것만 저장해 놓고 하지. 안 모아. 그 시간에 성경을 하나라도 더 보지. 물론 예화도 필요해요. 예화도. 그래서 저 설교 보면 알잖아요. 제가 주로 예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주구장창 설교나 이게 성경을 보잖아요. 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으면 성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과부하가 걸릴 정도라고. 이게 성경을 하도 안 봐서 그렇다고. 여러분은 과부하 안 걸리죠? 네. 아니,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예화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분은 성경 읽어놓고 예화하다 끝나. 감동받았대. 근데 예화하다 끝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알죠? 은사 지금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처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또 해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나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내가 더욱 은사를 개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쓰잖아요. 그러면 더 발전이 돼요. 더 커져요. 근데 그걸 묻어두면 어떻게 되냐? 안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쓰면.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쌓아두는 거예요. 은사 묻어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감춰뒀대요. 왜 1달란트 받은 거를 묻어둬요? 써야지. 제발 쓰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쓰세요. 여러분
뭐 음악적 은사 있으면 쓰시고, 미술의 은사 있으면 쓰시고, 삼손 같은 힘 있으면 쓰시고, 여러분 친화력 있는 은사 있으면 쓰시고, 뭐 무슨 은사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잘하는 은사 있으면 좀 쓰시고, 기계 잘 만지는 은사 있으면 좀 쓰시고, 또 뭐 조경 잘 가꾸는 은사 있으면 좀 쓰시고, 제발 좀 쓰세요. 왜 안 쓰고 묻어두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 잘 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많은 걸 맡기셨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파고 감춰두었던 사람들을 적용해보면 은사 안 쓰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신 은사만 열심히 써도 인생이 시간이 모자라요. 진짜 그래요. 주신 은사만 열심히 해도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뭐 좀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신 은사 조금 이렇게 가지고 뭐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는데 시간이 뭐 없다니까요. 뭐 딴 걸 막 내게 안 주신 은사를 막 기웃거릴 것도 없어. 주신 은사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도요, 다 못 쓰고 가. 그 정도로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꼭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쓰면 안 돼, 안 쓰면. 그 다음 또 하나, 안 쓰면 안 되고 또 하나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안 쓰다가 주님 앞에 혼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한테는 굳이 말하면 무슨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뭘 풍성하게 해준 거예요? 소출. 이게 뭐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죠, 물질. 근데 이걸 쓸 생각을 안 하고 뭐 할 생각을 했어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둘 생각한 거예요. 쌓아둘 생각. 저는 우리 희망의교회 지금 이제 말씀 쭉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뭐 홈페이지 같은 건 아직 제작하기 여러 개 안 되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 마가복음 강의 주일 지금 55번째인가 했거든요. 말씀은 여기 와서부터 우리가 기록이 돼가지고 녹음되는 거는 중간부터 올렸지만 말씀 이렇게 텍스트는 1편부터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올릴 거예요. 그럼 목사님 거 누가 목사님 거 베껴다 설교하면 좀 하라고 하다가 은혜로우면 갔다 오다가 좀 전하고 하라고요. 다 나눌 거야. 다 나누고 갈 거야. 나는 죽을 때 뭘 가져가요. 뭐 다 나누고 갈 거야. 다 제게 있는 뭐 은사들 있는 거 희망학교에도 하여튼 다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나누고. 근데 이 사람은 쌓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고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 쌓아두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왜 이렇게 쌓아두냐고. 어리석은 자여. 쓰라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이에요. 우리 골든타임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40대면은 앞으로 뭐 50대면 얼마, 60대면 얼마. 생각해서 그걸 계산하잖아요. 얼마쯤. 그건 일반적인 얘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하여 은사를 쌓아두고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 이번에 그 마스크 동나 때문에요. 누군가 분명히 쌓아두고 있는 나쁜 놈이 있을 거야. 비싸게 팔라고. 이거 뭐 한 몇천 원이면 사는 거지 몇만 원, 이럴 때 막 몇십만 원까지는 안 가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꼭 해가지고 너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야, 이게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쌓아가지고 그거 비싸게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야지 이때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더 나누고 풀어주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복 주세요. 할렐루야.
하여튼 자기 잔머리 굴리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러래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때,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앞에 9가지 재앙까지는 뭐냐면, 굳이 얘기하면 전염병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근데 그것도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큰 재앙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와, 그럴 때는 말씀으로는 되게 믿어요. 근데 교회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가장 크게 발라진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교회잖아요, 교회. 할렐루야. 근데 말씀은 안 믿어. 차라리 믿음으로 내가 도전해보겠다. 딴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할 거예요. 수요 주일은 예배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필요한 것들 마스크 쓰시거나, 위생 잘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 아무도 못 만지는 사람들,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손 대서 만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 아무도 안 만져줘. 아무도 접촉 안 해. 그 사람은 병 걸려서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때 코로나 환자만 신망하기 이런 거 있다면 예수님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 가기,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접촉하기. 교회들이 그러니까 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좀 광신자시네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있는 거 신용이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이라도.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안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성경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은사라면 은사예요. 안 믿는 은사. 망할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잘 나가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또 은사들 잘 써서 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교회들이 이때 만약에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들이 이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봐요. 교회들 광고에서 숨겨놓은 거 다 가져와 마스크. 그래서 다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들이 오히려 문 꼭꼭 걸어 잠고 아무도 못 들어와 하고 지금은 새신자도 안 받는다며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다는 소식들 퍼지면서 각 교회들의 코로나 옮기기로 딱 그게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럼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 그 짓 하면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져야 돼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다닐 때 예수님과 12 제자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여자들이 도와줬대요. 여기 이름도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7 귀신 들렸다가 주님 치유해 주셨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다음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가진 소유 가진 걸로 좀 우리 예수님 섬기자. 복음 전하는데 섬기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가진 은사를 저 부자는 어디다 쌓아둘까 그것만 했는데 쌓아두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명을 위해 쓰면 더 주세요. 난 그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망의 교회 사명 위에 흘려보내고 쓰면 난 부어주실 거 믿어요. 목사님 그러다 망하면 나 그러다 망하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안 망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망하면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개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요.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좀 적당히 하시지.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돌에 맞아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순교다. 그잖아요. 그건 그게 믿음이에요. 난 망하더라도 사명 전하고 쓰다 망할래. 쌓아두자 안 망할래요. 쌓아두도 망해요. 쌓아둬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나라 민족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휘청거리죠. 코로나 하나 보니까 모든 게 스탑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전에까지 몰랐어요. 그래도 교회들이 이만큼 큰 교회들 많고 이렇게 사람들 그래도 교회들이 막 예배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기독교가 이 정도면은 아직도 저력이 있다고. 저력이 있나 할 정도로 요새 우리의 어떤 그 실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진짜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목회자인 저부터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따가 좀 이따 한국교회 놓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 여기 또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여자들이 돈을 썼어요? 남자가 썼어요? 이거 내가 보다가 내가 무릎을 쳤어요. 돈은 주로 여자들이 쓰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수산나, 요한나, 다 돈 누가 벌어오는 거야? 물론 본인이 벌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는 거의 남편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 벌어다 준 돈, 아내들은 쓸 권리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잘 쓰세요. 물론, 맨날 백 사고 옷 사는데 쓰면 안 되고, 돈 어디다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러면 믿음 없어서 못 쓰는 남편 집사님들이 있으면 아내가 좀 써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썼어? 그러면, 선교하는데 좀 썼어. 이렇게, 이번에 선교사님 좀 돕는데 썼어. 그러면은 또,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라도.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핍박하는 아버지셨어요. 집사님 하실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몰래 하신 거예요. 몰래. 맨날. 나한테 기도 제목이 아버지한테 걸리면 이거 난리 날 텐데. 근데 몰래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런 믿음이라도 좀 있어요. 요새는 또 이런 거 있어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예수 다 믿는 가족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안 믿는 가족은 되게 마치 우리를 바이러스 옮겨다니는 사람처럼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럼 직장도 다니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는 거 안 되면 직장도 안 돼.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막 하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잠깐 마트나 어디, 마트는 아니고 거짓말이니까, 그냥 어디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세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나 진짜, 요새,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가족을 위한다고, 또 교회도 안 나와줘. 그래야지 나중에 복음,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에 때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꼭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편할 대로만 하는 거예요. 편할 대로만. 마지막 말씀 이거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나눠주세요. 이거를 잘 써야 돼요. 에스더에게는 그 아름다운 미모를 주셔서 왕후의 자리 가게 하셔서 민족들을 살리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은사에는 사명이 있어요. 주신 은사,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명을 연결시켜서 예배하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바른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 몇 주간 이제 뭐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코로나 확산 위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많은 결정들 내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결정 내리게 해달라고, 믿음의 결정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놓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많은 은사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또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감춰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 다 흘려보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정말 빈손되어 다 은사 쓰고 사명 감당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 쌓아놓지 않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기동 지역의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음 없어서 잘못 내리는 결정 없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 내릴 수 있게도 하시고 혹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른 결정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리는 결정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리 안에서 결정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